보겠습니다. 신부단장을 위해 용서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신부단장을 위해 용서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이 6월절이에요. 어제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교절입니다. 자, 6월절 어제는 이제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종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을 마친 날입니다. 할렐루야. 종살이 마친 기념으로다가 이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 찢어지고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이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맛조, 이 맛자를 먹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번 주에 오늘부터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누룩 죄를 없애주세요. 제가 못 깨닫는 것도 다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종료주일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지나간 그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예수와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부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같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를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죄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주게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이 로마에서 통용되던 화폐를 말해요. 1만 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만큼이냐면 여러분 16년 동안 일을 한 품삯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정확히 보시면 16년 동안 품삯을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16년 동안에 그 죄악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여기 말씀 보시면 이제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말이 안 되는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을 수 있는 이 100일 정도의 품삯을 죄를 용서받길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16만 년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100일 동안 죄악을 지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용서 못하겠다. 빨리 갚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노동자의 16만 원의 임금에 해당되고, 여러분 하루 임금을 만약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얼마일까요? 3억? 3천억? 3조예요. 3조. 네, 3조. 오늘 3조를 해당되는 돈을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000데나리온인데, 최고가도 해도 3만 명을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 돈을 용서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선포해 볼까요? 크게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라. 오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피해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의도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뺨을 누가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화나죠. 화나고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잘 되길 바라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 사람이 잘 되길 바래?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죠? 희성,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를 평생 동안 옥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것.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때 저도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부모, 제 아버지, 저희 맞고 자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억을 못해. 10년 동안 저 아버지하고 말을 안 했어요. 맞고 자라고. 중학교 때 제가 가출을 3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용서함으로 제가 내 안에 있는 깊은 응어리가 없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너무 화가 나서 술과 담배, 싸움으로 해도 변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 만나서 용서함으로 내가 아버지를 끝끝내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끝끝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깨닫게 되셨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믿어지진 않지만, 아버지가 저 통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목사 그러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말씀은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첫 번째, 이 용서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선포해 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입술로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용서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지시기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이 희성이와 민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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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희성, 내 모든 죄는, 민희야,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 그분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믿는 자 안에, 선포해볼까? 믿는 자 안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민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사람 죽이고 싶을까지 너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 가운데 갇히게 돼요. 그 미움 가운데 갇히게 돼서 어떤 순간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항상 쓴 뭔가 거석한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용서받길 원하세요.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내 안에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중풍병자한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은 뭐냐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긴 증상이에요. 나중에 이게 전신마비나 반신마비나 어지럼증, 이상 감각을 일으켜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막 악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그럴 때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에 묶임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평생 와신 상담, 내가 복수해서 잘 돼서 갚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석일아,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 받으러 미국 덴버에 YM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간증에 나눴지만 강사분이 저희 볼에 뽀뽀하는 거예요. 아빠 나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빠가 뽀뽀해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완전히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항상 굳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굳은 완전히 칭칭 나를 미라처럼 감고 있는 죄악의 속박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전엔 정말 엄청 막 굳어 있고 막 얼마나 딱딱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내가 웃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 제가 논산까지 왔다 갔다 일했거든요. 아버지 맨날 시골에서 기도했던 그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옆에 모셔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미국에서 용서했는데 한국 오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한국의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막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강하게 사시고 평생 강한 줄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줄 몰랐다. 용서해다오. 실제적으로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고 애가 이제 9살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 희성.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은 이제 바깥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교회하고 달라. 다르죠?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 계신 분들도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계속 희성 형제도 실천하고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커지는 겁니다. 남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희성 형제가 누구를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희성 형제를 여전히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그 죄악에서 묶이지 않고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용서받은 만큼 그 사람을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은 순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증거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펴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으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복음의 능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남을 용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고 또 용서의 능력을 회복할 때 희성 형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지켜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은 용서예요.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저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첫 마디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였어요. 얼마나 죄악의 구덩텅이에 살았던 사람인지라 저는 진짜 한국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사랑한다입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 스티븐 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에 예를 들어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요. 일본군 전쟁 포로이자 고문 피해자인 에릭 로맥스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국군 장교로 일본군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자신의 고문 현장에 있었던 통역관 나가세 다카시라는 사람의 회고록에서 이 태국 전사자의 묘지에서 묵념하다가 용서받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어떤 말을 하냐면 신은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한낱 인간의 용서와 다른 문제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태국에서 자신에게 사죄하는 나가사를 만나서 그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트라우마는요, 치유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 극복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과정을 겪고 나서 용서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면 하나같이 솔직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용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당한 상처에 자비를 보이려는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라고 애쓰는 반응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치유받으려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세상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이 저를 한 사람의 청년에서 갑자기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슬퍼하고 힘든 것은 주님의 마음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마음이 갑자기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알려주신 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가벼워지는 겁니다. 기뻐할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할까요?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용서합시다.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결혼하고 저희 가정이 바로 영국에 갔을 때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팀 리더가 저희 부부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팀 리더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영으로 느껴지겠죠. 그런 엄청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아내를 불러다가 그 아내 앞에서 임신한 아내 앞에서 그 팀 리더가 엄청 소리를 엄청 질러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떠날 때 그 리더를 용서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다 같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제 죄를 용서를 구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느껴지더라도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잘못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네가 뭐 잘못했지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럼 용서 안 돼요, 서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생각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 가운데 실수하게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실수하게 돼요. 용서를 구할 상황이 생겨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선포할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이제 신부들은 선포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선포할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역대하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신부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단장 돼야 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하늘로 들림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마포 옷이 한 방울씩 튀겨지는 죄악과 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신부단장의 첫 번째는 선포합시다. 용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되려면 용서의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 일컫는 예수님 안에 속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를, 킹제임스 말씀 보니까 겸손하여져서. 낮추고란 뜻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죽었을 때, 솔로몬 이전에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히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하여지는,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회개 기도는 뭐냐면 WCC, WEA, NCCK를 회개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어떤 우상신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WCC와 WEA를 허용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 호남신학대학교에서도 그랬고 모든 신학교와 교수들과 WCC 통합교단의 모든 교단에, 이제는 교단이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교단이 WCC와 WEA를 열어버렸고요. WEA 세계 총회를 10월 달에 한국에서 연다고 서울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겁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답니다. 근데 WCC와 WEA의 회개 기도를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연결된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 한국의 두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광주와 제주도예요. 근데 4월 26일 날 토요일 날 2시에 광주에 와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4월 26일 날 2시에. 네,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해요. WCC와 WEA와 NCCK를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부산에 갔을 때, 백스코 앞에 갔을 때 WCC, WEA, NCCK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잖아요. 네, 토요일 날 그런 있다고 하니까 저는 가지 말자 선동하진 않을 겁니다. 정보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보만 나눕니다.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같은 자들이 얼굴을 낮은 대로 하여 주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한국교회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해지려면 오늘 주제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나 문자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용서의 의미는요,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이 같이 손잡고 뭐 같이 하자, 굳이 같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빛이 어둠을 비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그네이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빛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 맨 먼저 주님 말씀하신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